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19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과오와 또 실수와 또 잘한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조상들의 이 과오를 되짚어보고 그 과오를 마음에 새김으로 다시는 그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 역사가 주는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역설은 사람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사람이 후대의 자손들이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어떨까요? 신앙의 역사는 좀 다를까요? 성경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 속에 반복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 특별히 성경을 통해 구약과 신약 총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이 계속되는 스테반 집사님의 이 설교는요, 신앙적 역사를 되돌아보는 한편의 역사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요셉과 또 모세와 또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역사 강의 설교가 아니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약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신랑같이 그들의 교만함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함을 들춰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어떤 학자들은 너무 난해하다, 두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너무나 탁월한 설교다.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하고 있음을 또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모세를 세우셨지만 모세에게 전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보여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첫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홍해를 가르심과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한순간에 몰살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광야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었고 모세를 향한 원망뿐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돌아가서 40일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해서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을 인도할 우상을 직접 금으로 부어 만든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들이 직접 취하고자 하는 이 땅의 풍요와 안정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그를 두려워하여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부어 만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성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을 품게 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그 웅장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그 은혜, 그 자리가 익숙해지자 그들은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 성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또 하나의 우상의 신전으로 바꾸어 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그 법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금 나를 말씀으로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기뻐하고 계신지,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가운데는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이 익숙해지고 그 은혜가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더 집중했고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하나의 우상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웅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에만 가면 모든 것이 용서받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구해야 될 것은 건물의 화려함보다 크기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의 화려함,
취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성전을 마치 하나님 자체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에서는 거룩한 척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실상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도 행함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 그 마음에는 다 죽은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태도를 나열하면서 지금 종교자들과 유다의 많은 백성들의 태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괴고 가르치고 너무나 잘 알고 구약의 모세 율법을 읽지도 않고 술술 다 외우고 존경을 받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 너희들의 삶을 보아라. 너희는 과부의 돈을 빼앗고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너희만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 너희들의 역사, 너희들의 조상의 역사,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수많은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희가 박해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모두 박해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조상들을 보고도 배우지 않았다. 너희도 참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그를 시기하여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곧은 목을 낮추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과오, 또한 신약시대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의 과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와 불순종, 타락,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하고 오늘도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우리도 비춰봐야 합니다. 나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로서 더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정말 존경하던 좋아하던 교수님이 어떤 한 신학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교수님이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전도사님들에게, 신학교에 모인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바울이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 것 같냐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누구일 것 같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바울이지, 나는 신라지, 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아니야라고 확신을 하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수많은 그곳에 모인 교실에 모인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신약의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내 모습이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면 내 신앙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예수님 충분히 닮은 삶을 살고 있지가 아니라 나에게는 오늘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성경을 읽으면서 별로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거울 삼아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없는지, 나라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정말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당장 나타나면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나도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통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나를 정직히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주신 너무나도 값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거울을 삼아서 나를 매일매일 비춰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은 게 있는지 없는지, 머리는 잘 정돈되었는지 내 모습만 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내 내면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지 비춰보아야 합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그들이 범했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만 번 예배를 드리고 수천 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은 한 구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 이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에뿐만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는 신앙과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행하며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연약한 것을. 오늘도 수만 번, 수백 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만 이 예배당 안을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내 연약함으로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말씀의 길을, 예수님 닮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믿으시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하시냐? 바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과오대로 우리는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만족하고 기쁠 것이라 착각하지만 원하는 것을 만끽하고 누리는 쾌락과 기쁨은 잠시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나를 정직하게 비춰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지만, 나의 원함도 올려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자리가 나된 그 모습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자리가 되길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정직히 나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내가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며 그 말씀으로 나를 지적하며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시간을 주님 나를 비춰보는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엎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내가 보고 느끼고 즐거운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